박수를 칠 때마다 네. 너무 우리들끼리 즐거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아니, 옷 스타일이 너무 멋지신데요? 아이, 저보다는 강준 씨가 훨씬 더 멋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러세요? 저희 오늘 이렇게 하려고. 예. 인바이블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시작을 할 때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분 진행자 분들이 이제 연예인들이시니까 혹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 또 신앙적인 면에서 좀 염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네. 강준 씨나 성현 씨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고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도 제가 은혜가 많이 돼요. 저희는 사실은 그러니까 연예계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고정 수입이 없거든요. 이래야 그래서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여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또 맞아요, 상황을 맞아요.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버틸 수가 없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구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이죠. 감사합니다. 인바이블 만세. 네. 하나님 만세.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네. 저는 휴가 대신에 8월에 이제 강준 씨도 같이 갔는데요. 몽골에 문화선교를 다녀왔어요. 저희 이제 가서 또 하나님이 또 이제 몽골에서 콘서트에서 MC로 둘이 또 이렇게. 저희가 인바이블에서 최상의 호흡을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데 몽골에서도 최상의 호흡으로 저희가 MC를 같이 봤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의미 있는 휴가를 보내셨네요. 네네. 아하. 어떤 휴가보다도 너무 네네. 즐겁고 또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강준 씨 많이 다니셨죠, 그때? 저는 이제 몽골 가기 전에 제 아내가 이제 해외 출장이 있어가지고 저는 곁다리로 아내 따라서 아내 따라서 이제 유럽에 이제 저도 놀러 갈 겸 이렇게 세 나라를 그런 남편 세 개의 만나고 나라를 여행했었죠. 그런 남편 이미 끝났죠, 뭐.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현지 호텔 예약하고 항공권 예약하고 또 어디를 다녀야 될런지 미리 스케줄 같은 거 다 조절 다 한 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뭐 항공권뿐만 하여튼 모든 일정을 인터넷에서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 세상이 진짜 참 좋아진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왜 길 다니면서 그렇게 보면 무슨 여행사 무슨 여행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많았죠. 요즘에는 그런 여행사 사무실이 하나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것은 이제 아마 인터넷으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이런 정보 없이 준비 없이 가면 그 여행에서 낭패를 당하기가 십상이죠. 네. 무서울 그럴 거예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갔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영사관들이 곳곳에 있어서 영사관에서 외국에 도착하면 문자가 딱 오지 않습니까? 네. 위급 상황이었을 때 네네. 영사관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가 딱 뜨는데 그 전화번호를 받으면 낯선 데를 가더라도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런 건 있죠. 여기다 전화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민들, 우리 낯선 데를 가면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은 보통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이 아브라함은 유독 그 인물들 중에서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이름이 나오고 이제 끝나는데 이 아브라함은
8절에서부터 10절 그리고 17절에서부터 19절 두 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지금의 그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아주 문명이 발달한 서울 한복판, 네. 뉴욕 한복판 뭐 이런 데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역사책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주 비옥한 초생딸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지역, 중국 황하강과 더불어서 문명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주 초원도 그리고서 식량도 문명도 발달했던 풍부했던 그런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없이 그냥 가라고만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 고향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경찰력이 있는 경찰 국가도 넘어서서 법이 다스리는 그리고 우리가 여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권에는 우리 사진이 있고 여권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혹시 강준 씨 아세요? 여권에 보면? 그 여권에 보면 아주 특이한 문자가 하나 있어요. 그 글이 있는데 문구가 뭐냐면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통행하거나 어디를 갈 때 편의를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부 쪽 문구가 써져 있어요. 영어로 써 있나요? 아니 한국말로 쓰여 있습니다. 왜 못 읽었지? 아니 강준 씨 영어 잘하잖아요. 아, 영어는 잘하죠. 네. 근데 읽을 줄 몰라요. 거기에 보면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통행할 때 또 어디를 갈 때 좀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편리를 봐달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는데 그런 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상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 때는. 그러니까 부족 사회요, 시족 사회고 고대 사회는 그 지역을 떠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예요. 본토, 친척, 아비, 고향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죽음도 각오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2017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떠나는 것이 뭐 요즘에는 이제 해외 여행을 가는 것도 뭐 옆집, 이웃집 가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없이 가잖아요. 즐겁죠. 그리고, 네, 즐겁죠. 네. 예. 열로. 네네네.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해외 여행 정보라고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떻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그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들의 그 후기들이 쫙 나와 있어서 뭐 요즘에는 해외 어디라도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사회에 대한 정보가 있을 리가 없고 그 지역 사회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갔을 때에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도 없는 상황에서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내 말씀, 내 명령대로 따라올 수 있니? 라고 하는 걸 덧붙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예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째로 어떻게 보면 버리고 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빈 털터리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오는 그 여정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해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그 살기 좋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거류하는 사람처럼, 즉 거류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정착해서 거기 사는 원주민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착해서 그곳이 내가 영원히 살 땅처럼 생각하면서 산 게 아니라 여기도 내가 언젠가는 떠나야 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특별하다고 하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우리도 잠시 왔다가 가야 되는 곳이죠. 나그네처럼 사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는 하셨지만 그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자기가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강준 씨는? 나그네요. 나그네. 나그네 트레이드 마크는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아, 지팡이. 이렇게 지팡이 찍으면서. 예. 성현 씨는 나그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집시들이 생각나요. 네, 집시.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저는 나그네 하면 옛날에 그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요. 그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그 생각이 나고 인생이 또 생각나시죠? 네네네 그렇고 또 하나는 나그네 그러면 김삿갓이 저는 생각이 나요. 나그네. 네네. 그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로 연상이 되는 건 그 가수의 노래가 생각이 나고 김삿갓이 생각이 나죠. 지금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자꾸 삼천포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 나그네는 그런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기에 사는 원주민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 나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분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남의 땅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천막을 치고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후에 장차 크고 튼튼하고 내가 영원히 살 성을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독특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복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무엇인가. 그게 나에겐 진짜 복인 거죠. 아멘. 지금 이거는 사실은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없어질 것만 기다리고 있는 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나한테 올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주실 그 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 같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참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죠. 물어보는 저도 못 봤으니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다. 아멘. 그다음에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복,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이름을 아시고 있죠? 아시죠? 알죠. 네,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혹시 몇 세에 낳았는지 아시죠? 100세. 네, 100세에 낳았죠. 100살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하신 거죠. 늦둥이 중에 늦둥이죠. 예. 늦둥이 중에 늦둥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는 의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딱 1년 뒤에 늦둥이 중에 늦둥이인 아들 이삭이 100세에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딸들 낳고 키울 때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젊었을 때니까 귀여운 줄 모르고 그냥 키워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 책임감 뭐 그런 게 있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유를 갖고 아들이 또 딸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손주를 데리고 오면 그 손주를 보면 아들, 딸 키울 때보다도 훨씬 더 귀엽고 우리 권사님들이 막 고개를 막 끄덕거리시고 계시는데 훨씬 더 귀엽고 훨씬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늦둥이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옛날 어른들 말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애지중지 키웠겠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민족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한다라고 해서 이삭이 정통 적자로서 아브라함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죠. 어떤 시험을 주시는지 아시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두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 바치라고 하는 말은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인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는 그냥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각을 뜬다고 하죠.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뼈는 뼈대로, 살코기는 살코기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려면 사람이라도 그게 제물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 난 뒤에 즉시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작정을 한 건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또 혹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즉시 그 다음날 일찍 이삭을 데리고 나무찜을 메고 아브라함의 길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길을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뗄 나무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장소도 아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뜨끔했겠죠. 네. 거기서 아들한테 재물은 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큰일 나죠. 그렇지, 큰일 나죠. 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재물이 너다라고 했을 때 이삭이 뭐요? 아버지? 만약에 힘도 그 당시에 나이로 따지자면 성경학자들이 이삭은 한 23, 24 아주 혈기방장한 나이고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얻은 데다가 23, 4이면 120, 한 3, 4세 정도 됐는데 노인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 난 못합니다. 아버지나 가서 하세요. 이러고 난 뒤에 아버지 밀치고 혼자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을 때 이삭은 내가 재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반항하지 않죠. 그냥 순종하죠. 재물이 나였구나. 아브라함, 아버지, 재물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드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게 됐다는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박수도 이렇게 박자가 맞고 두 손이 마주쳐야 나는 것처럼 아브라함 혼자만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삭도 믿음이 좋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정말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게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마도 왜 너무 늦둥이를 낳다 보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뭘 알고 계시냐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나보다 더 소중해? 한번 내가 해볼까? 이런 마음을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가일층 성숙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현 씨가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하나님은 성현 씨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 이삭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늠름하고 내 아들이다라는 이런 뿌듯함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거 그게 믿음이고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여기서 믿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통해서 두 분은 삶 속에서 어떤 적용을 하실 수 있을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을 즉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래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했던 것을 한번 숙제를 해가지고 숙제요? 예, 숙제를 해서 오셔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숙제하기 전에 제가 그 답 같은 거 모범 답안을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려서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까 방송 전에 우리 강준 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난처하십니까? 그랬더니 항상 난처합니다. 항상 난처하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게 이거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강준 씨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괜찮아요.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숙제를 드린다면 모범 답안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친절한 선생님이시네요. 아니 근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거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도 항상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대단하다는 거 예. 오늘 처음 느꼈어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이삭이 순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셨고 예. 그런 것들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전 다가왔고요. 제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일단 아내 말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네네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네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남자들은 여자분의 말을 잘 들으면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의 말을 듣고 네네.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분의 음성을 잘 듣고 살면 늘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빌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